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편을 또 이제 계속 이제 준비하면서 참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이제 성경을 이제 저도 처음 이렇게 본문을 보고 그리고 이제 원문을 봅니다. 원문을 보고 제가 한번 이제 번역을 하죠. 번역을 하고 나서 이제 일일이 이제 사전 찾아보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도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것이 맞나 하고 이제 주석서들을 찾아보고 여러 원문에 관련된 번역본들을 이제 봅니다. 이제 보면서 이제 저도 실수한 부분이 있나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이제 항상 느끼는 건 참 이 개역 개정을 보면서 참 그 본래 성경의 의미를 참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그렇다고 뭐 개역 개정 성경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좀 집중해서 그리고 한 단어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이제 개역 개정이나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문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의미적으로 잘 가지고 계셔야 이런 본문들에 대한 참 그 의미를 조금 더 온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새벽 예배의 그 말씀들을 잘 이렇게 순서대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어떤 개념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습득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제 38절 40절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앞서 다룬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이런 부분들도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것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도를 지킨다는 것은 이게 이런 번역들이 참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도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이게 이제 동양 사상의 어떤 이제 한자의 영역에 있는 저희로서는 이 도라고 하면 동양 사상의 어떤 의미로 이제 먼저 갖게 되죠. 이 도를 지킨다는 것, 십자가의 도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 말은 그것의 의미를 깨달아 마음으로 간직하게 되는.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율법의 그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게 이제 도를 지키는 거죠. 간직하게 되는, 킵하게 되는 그런 의미인데, 도를 지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계명적인 것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의 어떤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혹은 내가 의인이 그렇게 지켜서 되는 것으로, 그걸 안 지키면 죄인이 되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 말은 아니죠. 그 도를 지킴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말씀, 깨닫게 되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는 내가 땅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게 땅을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뭐 여러 땅을 차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점령하고 차지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오해를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고 그 땅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땅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땅 아니라니까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백투더 예루살렘의 회복,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곧 그것이 악인, 죄인, 대적자요 원수인 내가 자기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그래서 34절에서 이제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악인이요 죄인 원수인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그것을 단절됨, 끊어짐, 그리고 버려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으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내가 끊어짐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한 내가 그런 자였다는 것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게 아니구나,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끊어짐을 경험해야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악인의 큰 세력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세력, 그 무리들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세력, 무리들을 얘기하죠. 그 대적자들, 이제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데, 어떤 실체, 우리가 이제 뭐 뿔 달리고 뭐 날개 있고 이게 사단,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내 대적자의 원수의 그 무리들을 사단이고 마귀라고 하고, 그것을 세력으로 표현하는 그 의미란 말이죠. 그 큰 세력.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근거하여서 생명 아닌 것을 생명으로 여기며 그것을 또 추구하고 목적하는 삶을 사는 그 무리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당을 짓는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끝없이 자신의 살아있음의 그 가능성과 가치를 내어놓으면서 사는 그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건 생명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의인들은 그것이 생명 아니구나를 똑똑히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달린 죽음이에요. 그게 나는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생명이 아닌 게 죽음이죠. 뭐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죄구나. 이게 원수요 대적자인 내 모습이구나. 이게 반역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고 버려지고 단절돼야 할 내 실체구나. 그 자에게 있어서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게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그것이 이 십자가의 도를
간직하게 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 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 이건 생명 아니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그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에게는 그 죽음이 곧 살아남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갈 때 그에게 있어서 그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인, 의인 이걸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영지주의고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는 죄인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의인으로서 설명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가 그것을 내가 죄인, 반역, 원수이구나를 아는 그가 의인인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죄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논리적이죠, 그게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리 찾아봐라. 시편에서도 그러잖아요. 찾아봐라. 그는 없다. 그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가 온전한 자이고 정직한 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37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화평하며, 이게 에이레네, 화평이죠. 화평이 무엇이었습니까? 샬롬이라는 뜻이죠. 솔로몬의 이름이에요, 이게. 샬롬, 평강 이런 의미지만 또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온전,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대적자 원수인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등을 돌려 원수처럼 지냈던 그 내가 화목제물인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서로 마주보고 꼭 끌어안게 되는, 껴안게 되는 그것을 에이렌의 샬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평화, 평강이라고, 이제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이 3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범죄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 범죄자라는 뜻은 단순히 이제 법을 어기는, 위반하는 자들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원문의 어떤 사전을 보면 경계, 이제 범위를 벗어나다, 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법을 어기고 위반하는 뜻이기도 하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그 피조물의 자리, 처음 내가 있어야 할 그 처음 자리.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것을 교만, 휘브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로 존재할 자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자들을 이제 범죄자들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당연히 그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 율법을 왜 주셨어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생명됨을 증명하려고 한 것 그 자체가 율법을 범한 것이기도 하죠. 그 범죄자들은 멸망한다. 그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멸망한다, 미래는 끊어진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읽으면 망하게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망함과 끊어짐과는 상관이 없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자들도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범죄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읽지 않는 그 자들을 범죄한 자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범죄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죄인. 반역자요, 대적, 원수가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한 여러분의 실체, 나를 똑똑히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죽음을 생명됨으로 보는 자들, 그들이 함께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는 물론 범죄자들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단순히 그들이 함께 멸망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굳이 함께라는 단어를 삽입했단 말이에요. 함께라. 우리가 이제 범죄자들 함께라는 단어를 빼고도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그들 무리가 멸망한다 이렇게도 이제 전달이 되는데, 함께라는 단어를 굳이 삽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자 함이죠. 누구와 함께겠어요? 이 죽음이 멸망한다, 끊어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우리겠어요? 범죄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자, 이게 멸망이란 말이에요. 끊어짐이고 십자가에서의. 그렇죠? 또한 이 죽음을 또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범죄자인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게 함께 살아납니다, 그 말이죠.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미래라고 번역된 단어는 장차 일어날 어떤 미래라기보다는 이 단어가 자손, 마지막 부분, 자손, 후손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살아날 줄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피와 물을 쏟아내고, 그렇죠? 교회의 탄생을 같이 그려냈단 말이에요. 그 생명됨을.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 자손,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질 자손, 후손,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거고, 미래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나아질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것이 39절의 의인들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범죄자들의 멸망, 끊어짐, 십자가의 죽음으로 표현을 했지만, 죄인된 그들로 표현을 했지만,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살아남이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결국 그 모든 과정, 자기 십자가를 걷는 이들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점을 초점을 두고 설명하냐에 따라서 죄로 설명하게 되면 범죄한 자, 멸망한 자, 끊어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의로 설명하면 그게 곧 구원이고 생명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지주의나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뭐 범죄한 자, 끊어진다, 멸망한다, 이게 다 악하고 더럽고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결국 우리의 그 마지막 부분,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의 그 나라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죄인도 의인도 심판도 아무 관계가 아닌 자들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죄인도 의인도 심판과 관계가 없는 자들, 결국에는. 근데 역사 속에서의 그러한 이러함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 과정과 이런 설명들이. 우리는 이제 그 나라로 가면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존재로만 있는 거예요. 그걸 아들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들의 구원이 여호와로부터 온다. 여호와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다. 이제 그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여호와, 곧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어 깨닫게 되는 그 도를 이제 간직하게 되는, 이 부분은 이제 요새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그 말씀이 있는 그들, 곧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안심이 되게 하는, 평강이 되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을 그 말씀으로 보게 되었을 때겠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뚫고 들어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것만으로 내가 안심할 수 있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해결되는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죄가 의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건강하고 훌륭하고 인간답게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그 인생과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성령이 이끄세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러 성령이 이끄세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풀 한 폭이 안 나는 마치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싫어했다니까요. 불평하고 불만을 내어놓았어요. 이게 뭐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출애굽 시켰으면 그 애굽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교회 왔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게 좀 해결되어질 줄 알고 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제 아니고서를 깨닫고 교회를 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와봤더니 더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주신 이게 뭐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의 판단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셨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떨어지는, 생명이 주어지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성경적으로 볼 때 생명을 보게 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을 보는 자들이 말씀으로,
그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는 자들이 성도고 거룩한 무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근데 그것을 생명으로 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아,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 그 생명을 보지 못하는 내가 원수고 대적자구나. 그런데 그런 나와 함께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란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내 선악, 율법의 판단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면 늘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아님을 계속 감추고 위장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현실을 살아내는 구원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보세요.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누구를요? 악인들을, 범죄자들을, 그들을 건져 구원하심은, 자 보세요, 그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의인들이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자, 이렇게만 보면, 아, 의인인 내가 하나님을,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까닭으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건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요, 그들이 의지해서 이 극가닥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생명으로 보게 하는 그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먼저 일하심이 전제가 됨으로 그게 까닭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악인들을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 안에 도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분 안에 도피했다는 것이 위험으로부터 도망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앞서 설명을 드렸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말씀이 간직하게 되는, 그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로 화평, 에이레네, 평강이 주어지는 상태가 피난처의 요새, 도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까닭이라는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의존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명됨으로 보게 하셔서, 아, 이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37편을 오랜 시간 함께 나눴는데, 이 시편이 여러분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내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내 실체를 보게 하시고, 아, 이게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됨을 보게 하시는 그 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보게 하시는 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종국에는 그 생명으로만 사는 아들로 나를 낳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의 둯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끝없이 내가 내 생명으로 사는 그 부인되고 부정되는 이 길 가운데에, 그렇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 오늘도 그 생명으로 나를 보는 나, 생명된 나를 보는 그런 여러분의 그 평강을, 안식을, 아들됨을 경험하며 그 인생을, 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